네, 오늘은 지혜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첫 질문을 통하여서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이 이미 아시다시피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그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지혜와 총명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나 어떠한 아이들의 양육에 있어서나 사람들과의 소통에 있어서나 교회 일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는 자가 그 일들에 대해서 원활하게 선하게 그것을 잘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진행하게 될 때 지혜 없음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서로를 안타까워하고 본인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지혜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하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본문으로 조금 이해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지혜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물음을 통해서 이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지막 18절이 화평으로 끝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시기와 다툼이란 단어들, 그리고 서로 양순하며 이런 단어들을 볼 때 관계에서 오게 되는 지혜로 초점이 많이 잡혀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지혜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것을 정의하고 있지 않고 관계 속에서 오는 문제들 속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이며 그 자가 어떠한 마음 속에서 어떠한 태도와 행동을 가지고 그렇게 표출이 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이거죠. 제가 다시 한번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이 물음에서 시작하는데, 지혜와 총명이라는 이 단어가 연결돼서 사용될 때에는 사실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나눠서 사용되는 것은 많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잠언서에서는 지혜와 명철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죠. 지식과 더불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이 연결돼서 사용될 때에는 그렇게 많이는 등장하지 않는데 이것이 주 인물에게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다니엘도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로 설명이 되고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두로에 있지만 므낫세 지파의 사람, 나중에 성전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하게 될 때 잠시 이렇게 사용했던 히람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지혜와 총명에 대한 표현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런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딱 두 군데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는데요. 아수르 왕, 이사야서에 등장한 아수르 왕, 그리고 에스겔서에 등장한 두로 왕, 이 두 사람이 자기가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나 지혜와 총명이 아니어서 나중에 어그러지는 자들로 등장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뭐냐면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이 등장할 때, 그리고 그것이 인물들과 더불어서 거론이 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에게도 그렇고 다니엘에게도 그렇고 히람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기도를 하죠.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지혜와 총명을 주사라는 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중에 고린도전서에 가면 지혜와 총명을 패하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와 총명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리고 어디로부터 걷어가지는가? 하나님께로부터 걷어가진다. 이 초점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초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것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총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라고 반박을 하고 있죠. 그래서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입니다.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강조를 할까요? 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모든 인물들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혜와 총명은 분별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지혜와 총명이 풀어지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와 총명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 어떠한 사람들의 말, 어떠한 사람들의 행동, 어떠한 사람들의 태도를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 도대체 어떤 게 진짜 지혜이고 어떤 게 진짜 총명인 건지, 어떤 게 정말 참된 지식으로 나온 건지 우리가 정확히 분별을 할 수가 있나요? 굉장히 그럴싸했던 말들이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되고, 그렇지 않게 생각했던 말들이 굉장히 성경에 부합한 얘기기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도대체 누가 어떻게 무엇을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도대체 정말 어떤 것이 지혜이고 어떤 것이 총명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오리무중에 있습니다. 내 스스로도 지혜인 줄 아나 합리화할 때가 많은 거죠. 저 사람의 얘기가 그럴싸하게 들리나 오히려 내 마음속에 있는 정욕에 대한 부합한 그런 말일 때가 있는 거죠. 저 사람 말이 굉장히 신경 거스리고 굉장히 동의가 안 되는데 그것이 사실상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일 때도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지혜로 알고 있을까요? 어떤 것을 명철로 알고 계십니까? 어떤 것이 얘기가 나올 때, 어떤 행동과 태도가 나올 때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와 명철로서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있나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시 한번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누가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면서 그 다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이게 선한 행실입니다.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 안에서, 이게 약간 어렵게 표현들이 되죠. 지혜의 온유함 안에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정말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이 선한 삶의 방식으로 나오는 것인데 그 안에 지혜의 온유함이 있고 이 지혜의 온유함 안에서부터 나오는 행함이 있어서 이 행함을 보고서 우리가 너가 정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표현이 독특한데 2장 18절 볼까요?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2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약간 비슷한 문구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너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행함으로 한번 보여라. 이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없음을, 연결되어 있는 영역임을 야고보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런 강조의 흐름 속에서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이 있는 자라면 이 마음속의 지혜의 온유함 안에서 너네들의 삶의 방식으로 그것이 나올 것인데 그러한 행함을 보여봐라. 그렇다면 너 안에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자 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지혜와 총명이 무엇인가, 저 사람이 정말로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때 그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삶의 방식의 전반에 대한 돌아봄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이란 그때 상황에 맞게 그럴싸하게 적절한 길을 내어주고 모두를 맞장구 치게 하는 굉장히 귀한 묘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어떠함 속에서 나오는 삶의 방식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겨를이 없죠.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어떤 의도인지, 이 사람의 내면이 어떠한지, 지혜의 온유함 안에서 나오는 건지, 이 사람의 삶의 방식이 고백하고 있는 것과 일관성이 있는지, 정직한지에 대한 여러 가지 보살핌 돌봄 없이 그 사람이 그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얘기를 통해 적절한 문제 해결을 하면 그것을 지혜로고 받아들일 때가 많다 이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음을 여러분의 삶에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순간의 문제 해결, 순간의 상황에 대한 어떤 극적 해결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지혜와 명철이, 총명이 아니었음을 여러분이 삶에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는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얘기할 때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 펼쳐지고 나니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 펼쳐진 삶이 나중에 다시 뒤엎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뭔가 투표를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투표가 이렇게 됐으니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잘못된 투표와 잘못된 악한 의도로서 나온 결과들은 다 하나님의 뜻인가요? 어려운 거죠. 순간의 문제 해결과 상황 모면은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하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협소한 겁니다. 그래서 뭘 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면을 먼저 보고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삶의 방식을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온유함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람의 삶의 방식, 이 행동 양식을 보면서 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에 대해서 분별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3절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그 선택지,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하나님 무엇을 선택할까요? 이것을 선택하는 게 나을까요? 안 하는 게 나을까요? 이것을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안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 집을 사는 게 나을까요? 안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 저 사람에게 가는 게 나을까요? 안 가는 게 나을까요? 라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그 물음을 여기서 찾고 싶다면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답은 여기서는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떠한 길을 찾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약간 점집처럼 알려주는 그런 것으로 사실 지혜를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과 그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삶의 양식에 대한 전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것 하나만으로도 지금 오늘 보는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는 어떤 태도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 뒤에 보면 위로부터 온 지혜는 해서 뭐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지금 사용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을 14절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누군가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따져보는 거죠. 이게 정말로 위로부터 난 지혜면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결한가? 화평한가? 관용한가? 양순한가? 긍휼과 선한 열매가 있는가? 편견과 거짓이 없는가? 이것으로 하나둘씩 다 항목으로 나열해서 따져본 다음에 그 사람이 내뱉은 말과 행동이 이것이 정말로 지혜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라는 말로 이 문구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 그런가요? 그 사람의 내면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나요? 그 사람이 독한 시기와 다툼을 통하여서 나온 얘기인 건지,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나온 얘기인 건지 우리가 그 사람의 내면을 확실하게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죠. 그렇다면 누구의 마음을 알 수 있나요? 본인이 본인 마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엄청나게 화려한 말솜씨와 여러 가지 적절한 상황 속에서 엄청나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무언가를 딱 얘기를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괜찮은 결과가 당장에 나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어떤 것에 대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이 근본된 마음속에서 나오는 얘기라면 아예 얘기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죠.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제가 지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루고 있지 않고 관계에 대한 것으로 많이 연결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 그렇습니다. 이 독한 시기라는 것은 이제 쓴이라는 단어로 또 나오거든요. 어디 나오냐면 3장 1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게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쓴 뿌리라고 할 때 이 쓴이랑 동일한 단어거든요. 이 쓴 뿌리 할 때 이 쓴이 악독한이란 단어입니다. 악독한 단어. 악독한 뿌리가 내 안에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뿌리가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내 안에 화평과 이 모든 것을 다 깨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죠. 동일한 건데 이게 독한 시기라는 게 악독한 시기입니다. 악독한 시기가 뭘까요? 결국 관계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해 내가 미워하는 바, 받아들이지 않는 바, 그 사람에 대해서 결코 좋아하지 않는 바에서 나오는 나에 대한 자존심 상함과 그 사람에 대한 경쟁과 비교 속에서 오게 되는 그러한 복합적인 마음 아닌가요?
이 악독한 시기, 관계 속에서 나열되고 있고, 다툼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툼이 경쟁하고 대립되는 겁니다. 재미나게도 여기 안에 야망이라는 단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뭐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여러분 어르신들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 야망이 크기 때문에 나에 대한 삶이 중요해지고, 나에 대한 삶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고, 나라는 사람이 잘 됐다라는 평가가 사실상 비교 속에서 놓이지 않으면 그것이 어려운 거죠. 그 사람보다 잘 돼야, 그 사람보다 괜찮아야 내 스스로 내가 위로받고 안위 받는 거죠. 비교 속에 놓일 수밖에 없고 경쟁 속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립하는 거죠. 다툼과 악독한 시기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지혜로운 행동을 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될 때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내 안에 악독한 시기와 다툼에 대한 근본적 마음이 있으면 그거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지혜와 총명 자체에 대한 모든 전반적 얘기를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내 삶에 대한 것을 드러내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서 오히려 모든 것을 포괄하지요. 자랑하지 말라. 너의 마음속에 독한 악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아예 너라는 존재 자체를 드러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조금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묵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것을 제가 결정해야 되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될 때 그 안에 누군가에 대한 마음의 걸림이 있고, 내가 독한 악독한 시기가 있고 다툼의 마음이 있으면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와 생각을 할지라도 이거 함구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어떠한 위치에 있으면 의견을 내야 되죠. 의견 내서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해 가야겠죠. 사람들이 적절하게 맞장구 치고 동의하면 괜찮은 의견으로 통과가 되겠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행동 양식 전반을 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지혜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선한 생활 양식으로부터 결정되는 건데, 독한 시기와 마음이 있다면 그것 자체를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은 거짓말 자체, 그 지혜에 대한 말이 거짓말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걸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악독한 시기와 다툼을 가지고 있기에 엄청나게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휘황찬란한 말이라 할지도 그것은 너가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도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르죠. 그 사람이 악독한 시기와 다툼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누군가에 대해서 모함함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적절하게 피해를 주게 하기 위함으로, 누군가는 아니면 건너뛰게 하는 것으로, 누군가는 아예 외면하게 하는 것으로, 내 안에 여러 가지 관계적인 불편함 속에 그 사람에 대한 악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아예 그냥 드러내지를 마라, 얘기를 하지 말라. 그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쉽지 않죠. 우리에게 굉장히 내면부터 들여다보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에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 좋은 선택, 좀 더 괜찮은 길, 하나님 이 자녀를 이것으로 보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여러 가지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의 지혜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내면부터 지금 뒤집어 엎습니다. 악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굉장히 날카롭고 매섭게 얘기하죠. 이러한 지혜는, 한마디로 지혜는 지혜인 겁니다. 누군가 보기에 굉장히 괜찮은 말과 행동인 거죠. 이러한 지혜는 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 악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괜찮게 내비쳐지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지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즉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어로부터 나온 말들이 아니다. 성령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들이 아니다.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어떤 것이냐면 땅 위의 것이랍니다. 이 땅 위에 오히려 세속적인 것이랍니다. 그게 굉장히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시각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동의를 갖게끔 뭔가 괜찮게 얘기하지만 그거 정신 차려라.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이 땅 위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정욕의 것이라고 얘기하죠.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 이제 푸시케인데요, 원래 뭐 사람, 마음
영혼 뭐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굳이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사람 마음 영혼인데 왜 정욕이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에서 이것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막은 아마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이 이게 푸시케라는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신령한 자는, 이게 푸뉴마라는 단어로 얘기합니다.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번역이 되고 바람 뭐 이런 걸로 번역이 되거든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다른 데에서는 푸시케라는 단어가 괜찮게 번역이 되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딱 대조가 되죠. 푸뉴마랑 푸시케랑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 이렇게 대조를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본문으로 넘어올까요? 3장 1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세속적인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즉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푸시케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번역을 정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적 관점, 땅 위의 관점, 세속적인 관점에서 온 그런 우리의 마음, 세속적인 마음으로부터 나온 이 정욕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그 다음에 더 매섭죠. 귀신의 것이랍니다. 귀신의 것이다. 굉장히 지혜롭게 보이고 우리에게 동의와 공감을 가져다 주는 요소들이 많을지라도 그 안에 내면에 어떠한 대상, 어떠한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악독한 시기, 다툼이라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합당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땅 위의 것이다, 정욕적인 것이다, 결국 그것은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15절이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 16절에 왜냐하면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지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까 보면 14절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안에 시기와 다툼에 있는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럴싸한 지혜라면 나중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혼란은 굉장히 이제 어지러운 거, 어지럽히는 거, 굉장히 소란스러운 거, 회방이 있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재미나게도 야고보서에서 동일한 단어가 두 군데에서 좀 다르게 쓰여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8절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1장 8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정함이 없다라는 단어와 어근이 동일합니다. 정함이 없다.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회방을 놓게 되고 하는 거죠. 정함이 없다. 그 다음에 3장 8절에 보면요. 3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할 때 이 쉬지 아니하는 이란 단어랑 또 동일한 단어입니다. 쉬지 아니하는, 우리는 쉬지 아니하면 계속적으로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근본적 의미는 불안정한 거거든요. 불안정하니까 그냥 막 내뱉는 거죠. 그래서 막 엄청난 죄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이런 불안정한 것, 정함이 없는 자로다 쉬지 아니하는 것으로 번역된 단어가 지금 혼란이란 단어로 우리를 어지럽히고 소란스럽게 하는 것으로, 정함이 없기 때문에, 두 마음이 있어 정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오히려 더 헷갈리게 하는 것으로 이러한 혼란을 초래하고 모든 악한 사건들, 어떤 문제들을 발생시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장에는 그럴싸하게 넘어가는 문제도 나중에는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다툼에 대한 마음으로부터 나왔던 지혜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어지럽게 한다, 소란을 만들게 된다, 정함이 없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한다 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모든 악한 사건을 발생시킨다, 악한 문제를 만들어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위기 모면했다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불거진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지요? 우리는 그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맞장구 쳤고 그럴싸하게 다 동의했지만 정말로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지혜가 맞았는가? 우리가 그 순간의 위기 모면을 위해,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가 그냥 그럴싸하게, 사실은 정욕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땅 위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즐겨서 허락하고 동의하고 찬성하여 그렇게 해결한 적은 없는가를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다시 한번 16절 읽고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자,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한 단어 한 단어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먼저 얘기하는 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허락된 지혜. 이 지혜는 먼저 성결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결하는 것. 이 성결한 게 불순물이 없는 겁니다. 사실 두 마음이 없는 거죠. 아까 정함이 없는 자르다 라고 할 때 우리를 헷갈리는 것과 정반대, 오히려 순백하기에, 성결하기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정결하게 있을 수 있는 자를 얘기한 겁니다. 무리의 헷갈림과 육의 것과 우리를 혼동하는 것 없이 정리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순결하다, 불순물이 없다, 두 마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입니다. 화평한다라는 단어는 나중에 18절 끝에 또 나오죠. 그래서 관계에 대한 것으로 많이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화평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서로서로 괜찮게 합의해서 넘어가는, 불편한 사람 없이 서로서로 괜찮아서 다 넘어가는 것이 사실 화평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모든 종교를 다 아우러야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을 주실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는 사도행전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것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신앙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통용할 수 없는 거죠.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진리를 고수하게 될 때 진리와 부딪히는 것과 더불어서 함께 갈 수는 없죠. 우리는 화평하면 모든 것은 좋게 그냥 불편하게 하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고, 괜히 그냥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냥 좋게 갑시다 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먼저 얘기하는 것은 성결하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이 없이 딱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화평은 뭐냐? 사실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입니다.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가 우리의 서로의 관계 가운데 미치는 거죠. 이것을 화평이란 단어로 씁니다. 에이레네.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결한 마음속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설정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는 그 관계 속에서 평화적 관계를 누리는 것.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렇게 사용되죠. 용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와 더불어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용서와 더불어서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적 평화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평화로. 그래서 둘째는 화평입니다. 그리고 관용을 얘기하죠. 자,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그 다음에는 관용하는 겁니다. 이 관용도 사실상 굉장히 오래 참고 온유하고 온화하고 관대하고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안에는 공정함이 있는 겁니다. 공정함. 다 봐주는 것이 아니고 다 좋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공정함 가운데 오게 되는 관대함, 용납함이 바로 관용하고입니다. 양순하면도 독특한데요. 양순하면 굉장히 순종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이게 그러니까 상대방의 얘기에 대해서 시키는 대로 다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적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양순하기에 어떠한 것에 있어서 발생이 되게 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다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어떤 말과 태도에 대해서 지혜롭게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더불어서 두 가지 단어가 다 있는데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 귀히 여기고 그 사람과 마음을 아파하는 것,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것에 대한 마음으로 우리에 대한 선한 관계가 열매로 맺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편견이 없는 겁니다. 편견이 없는 것. 편견이 없는 것도 이게 애매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애매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제 분명하고 명확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이 있어서 서로 헷갈리게 하고 막 서로 그렇게 그냥 좋게 넘어가면서 애매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편견이란 또 다른 단어가 나뉘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전체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부분을 손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와 관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면서 그게 애매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확하게 하는 것을 바로 편견이 없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것, 위선이 없는 거지요. 정직한 걸 얘기합니다. 사실상 거짓도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내뱉은 말이 두 가지로 갈려지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양심이 어그러지지 않는 이상 그 위기 모면하려고 거짓말하는 것을 본인이 사실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양심이 어그러진 사람은 거짓말도 진리로 착각할 때도 있기는 있죠. 거짓이 없는 것, 위선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17절 제가 쭉 읽어볼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마지막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앞에서 쭉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닌 것에 대한 특징, 그 사람의 내면부터 봐야 되는데 그 상대에 대한 독한 시기와 다툼을 가지고 나온 것들, 이것은 우리의 오히려 정욕을 위한 것이고 이 땅 위의 것이다,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 편견, 거짓이 없는 것 이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이러한 지혜에 대한 내용을 가졌을 때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적 관계가 우리 안에 허락이 되지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는 것으로 마지막 결론을 짓는 겁니다. 정리를 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하시겠는지요? 누군가가 얘기할 때 지금 이 항목 하나하나 따지면서 그 사람 얘기한 게 성결한가? 그 사람 얘기한 게 화평한가? 관용한가? 양순한가? 긍휼과 선한 열매가 있는가? 편견과 거짓이 없는가?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그 사람이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인지를 지금 판단하라고 이 말씀 주어진 걸까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함께 교회 가운데에서, 관계 가운데에서, 가족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 대한 여러 가지 양상들을 보면서 잘 분별하긴 해야겠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우리는 내면을 정확히 들여다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그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말씀은 오히려 본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더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 아니까, 내가 어떠한 의견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다 동의했지만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볼 때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는 마음은 있지 않는가? 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그 위선적인 마음, 그리고 편견으로 가는 것, 그런 것이 있지는 않는가? 누군가를 폄훼하려는 것, 내 마음속에 수많은 정욕적인 것, 그 마음으로 내가 혼재되어 있는데 그럴싸하게 가려서 누군가에게 찬성하게끔 유도하진 않았는가? 내 스스로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자기에게 적용해야죠. 내가 아무리 그럴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조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을 정직하게 말씀에 들여다봤을 때 이게 걸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죠. 이 모든 항목에 다 맞아야지만 내가 지금 생각한 지혜가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끝도 없이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 수 있기에 오히려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가 좀 더 추구해야 될 방향 같습니다.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살게 될 때 내 마음속의 내면을 먼저 들여다보고 하나씩 그 얘기나 삶에 대해서 맞춰보는 거죠. 내가 좀 더 양순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좀 더 긍휼의 마음을, 선한 열매를 맺는 어떤 그러한 상황을 좀 살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좀 성결한 마음으로 지금 이 상황을 잘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로, 내가 성결한가? 이건 아닌 것 같아,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난 위로부터는 지혜가 아니야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는지 하나씩 나의 삶을 돌이켜보고 내 마음을 헤아려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다시 한번 잘 관찰해 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지혜가 그렇게 한 명씩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로부터 그러한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위로부터 온 지혜가 이런 양상들을 가지고 있고 결국 우리가 내면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내면을 살피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관계가 되도록, 화평을 만드는 관계가 되도록 그렇게 힘쓰는 우리 찬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